네, 이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 구약성경 204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엔 이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것도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전시 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얘기하는데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를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신천지 성도들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저희는 처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거짓말을 했니 뭐 했니 해서 엄청나게 했었는데 오히려 늘었대요. 여러분 더 확장성이 있고, 저희 교회를 지난주 수요일에 왔었는데 대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성 두 분이. 그것도 말씀 위주로 하는 거래요. 왜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증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증인. 증인이 될 때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두 명이 가서 증인된 걸 보라는, 그렇게 나름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 전도할 때 대전 침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듯이 전도를 하는 걸 보고, 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해서 많은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감사할 일은 총회에서 어찌 하나님이 제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야, 니네 교회 이자 내기도 힘든데 지금 힘든데 물티슈 전도한다고? 알았어 내가 1000장 보내줄게 하고 저희 교회 물티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운 교회들도 하겠죠. 제가 기도해서 그 교회도 받은 겁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또 그러면은 뭐요? 우리 목사님들 이단화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다 됐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믿음 갖고 기도하니까 된 거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는 그대로 된 줄 믿으면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된 거요. 그대로 내가 기도하니까. 딴 사람은 기도했겠지, 딴 사람도.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물티슈를 순차적으로 보내주는데 제가 사진 찍는 게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또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함께 나중에, 어차피 첫 번째니까 여러분 잘못 나왔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또 연세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주중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함께 나오시면 그거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따뜻한 봄철이 되고 이제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게. 그러면 마스크부터 먼저 나눠드리고, 빨리 나눠드리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물티슈를 또 빨리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매짜리로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1000개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하나씩 쓰시고, 뭐 더 쓰셔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전도하는데 조금 저희가 교회 앞에서 주일마다 이제 성도님들이랑 여기 앞에 횡단보도 생겼잖아요. 저쪽 횡단보도 생긴 데랑 진달래 아파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이쪽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이 동네 계신 분들, 어쨌든 저희 교회가 터 잡은 데가 월평동이니까 월평동 계신 분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아마 고통 중에 계신 분이나 어려움 겪으신 분들은 뭐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뭐 얼렸다 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자녀 같은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되면 혼내서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나보다 조금 더 잘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때요? 자녀를 볼 때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때요? 내가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내가 미안하다,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똑똑해가지고 어때요? 뭐라고 하냐면 꿈이 재벌 2세래요. 재벌 2세래.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서 꿈이 재벌 2세야?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여기 가까운 자운대는 아빠가 뭔지 선생님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아빠의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대우한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아빠가 높으면 자녀도 그 계급으로 가게 선생님이 대우해 줬었다는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야. 가정 환경을 대충 다 아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아시잖아요. 어디 산다, 아파트 어디 산다 그러면 아 대충 얘는 이 정도 사는 애, 이 정도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 꿈이 장래희망에 재벌 2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아이를 부르더니 야, 너 아버지 회사가 어디야? 어머니 회사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라는 거예요. 그럼 직급이 뭐야? 이렇게 됐다는, 뭐 회사 과장, 부장 뭐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럼 재벌 3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학부모 그 상담을 하잖아요. 전화 상담을 하던 면담 상담을 하던 하잖아요. 어머니, 아이가 여기에 장래희망을 재벌 2세라고 했는데 어머니 혹시 어느 기업의 자녀세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어느 기업 아버님이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시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맞더래요. 자기가 아는. 그래서 나중에 아니 얘가 재벌 2세라고 했는데 우리 집 재벌 2세 아닌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궁금하고 부모님도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조심스럽게. 혹시 너 재벌 2세라는 의미가 뭐니? 그랬더니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장래희망이라고요. 선생님 장래희망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벌 2세라고 적었는데요. 우리 아빠가 재벌 될 생각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게 좀 이해를 잘 하시면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해를 하고 표현을 잘 이거를 하면은 참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이 글을 보고 뻥 터졌었거든요. 사실 자녀들은 그런 꿈을 요즘에 자녀들이 이게 명석해져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모님은 어때요? 잘해줘도 모자란 것 같고 미안하다 하시고 자녀의 부족함을 부모님들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늘 있으시죠. 그게 일반적인 가정이죠. 근데 요즘은 사회성이 좀 많이 결여가 되어서 가정이 파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작은 사회가 가정이라는 사회인데 가정에 자꾸 문제가 되고 가정에 부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성이 결여가 되고 사회성이 결여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도소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저는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요. 너무 애들이 예쁜 거예요. 예쁘고 바르고 솔직하고 거짓말을 간혹 치는 애가 있어도 한번 이놈의 자식이 하고 눈을 부릅뜨고 너 자꾸 거짓말 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게 아니라요 엄마가 진짜 어디 유치원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구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이거구나 이런 걸 깨닫는데 그렇게 예쁘고 솔직하고 착한 아이들이 왜 있어선 안 되는 교도소에 나중에 성장해서 갈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순수하고 예쁘고 착하고 진짜 죄 못 질 것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교도소가 왜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혹시 그런 아이들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치원 저희 아이들처럼 예쁘고 착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가정의 부재다. 가정교육의 부족함이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응? 지금 한번 교도소라는 거 가보면 정말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바르게 돼야 된다고 전 믿습니다. 가정이 바르게 돼야. 응? 가끔 TV 뉴스 방송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족 앞에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잡기는 하지만 수건 같은 걸 둘르신 걸 봤을 거예요. 수갑을 채워야 되는데 왜 수건을 둘렀지? 안에는 수갑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가족이 실제로 목격하는 데서 수갑 찬 걸 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경찰 뒤에 한 2명 정도가 가드로 있고 그것도 좀 그렇다. 노모가 계시다 그럴 경우는 뒤에 경찰 2명 정도가 가드를 붙고 앞에 2명 정도 가드가 붙고 양옆에서 여기 팔꿈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잡는 겁니다. 이 팔목을 아무데도 못 가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서로 엉기게 아무 손동작을 못하게. 왜냐하면 칼로 자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관을 또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잡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이쪽 손목을 잡게 하고 이쪽 사람은 이쪽 손목을 잡게 해서 힘이 들어가게 해서 어긋나게 해가지고 팔이 풀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자녀의 입장이라면 부모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전에 무슨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인데 사진을 보니까 명함 사진을 보니까 젊은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 있어서 누구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얼굴에 먹칠 안 하려고요. 저희 아버지 얼굴에 먹칠 안 하려고 저는 솔직하게 제가 못 먹더라도 영업을 하더라도 거짓말 안 하고 아버지에게
비명예적인 행동과 말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실 때, 그렇구나. 그런 걸 많이 제가 세상을 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슴은 아프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대표되는 거 홈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받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에서 세는 거 바깥에서도 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면 알게 되잖아요. 어떤 삶을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도 기쁘십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막 교회에서는 진짜 모범되지 않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아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씀이랑 안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 또 너무 율법주의자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마지막 절제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조절하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계속 외운 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거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게 무너질 때 우리만 욕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 꼭 얘기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저기에 예수 믿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꼭 누가 들어가요? 저를 지칭하기 전에 그 앞에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바른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었은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어린 시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친모가 젖을 먹였고요. 그 당시 또한 젖을 뗀 이후로는 최고의 학문과 문학 그리고 교육을 포함한 모든 의식주를 누린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의 길과 믿음의 바탕이 되는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생명을 건 모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는데, 가장 모세에게는 안타까운 게 뭐예요? 눈으로만 보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네가 죽고 눈으로는 가나안 땅을 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스피커대로 하나님의 심정만 전했으면 모세도 역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눈으로만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 지체 말고 즉각 그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시게 말씀하도록 하는데 이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론의 집안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게 자유를 주셨죠. 우리에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 명령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성경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너무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과 친해지자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방탕된 생활, 방종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도 어때요? 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 여러분 교통경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경찰 법이 하나 통과된 게 있죠. 30에 스쿨존은 30, 저기는 50, 일반 도로는 50. 그때 어땠습니까? 경찰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학교마다 죄다 뭐 했어요? CCTV 다 달았고. 그죠? 조금 차들이 쌩쌩 달린다 싶으면 거기 속도 갑자기 50으로 줄여가지고 카메라 달아놓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법을 강화해가지고 처음 걸린 사람, 여러분 그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첫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안 나와가지고. 처음 1호로 민식이법에 걸리신 분이 굉장히 센 벌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왜? 1호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이제 법을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자,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자 하고 법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셔서 신격과 하나님의 신격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셨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금 재정립할 때는 명령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하면 안 될 거다, 뭐뭐 해라, 뭐뭐 하면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명령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요 재판장, 법원 앞에만 가도요 판사 앞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검사 앞에 가시잖아요. 야, 다 술술 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경찰에서 말하는 것도요 다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앞에 가면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서 쫄게 되거든요. 마음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다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하신다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권위 앞에는 우리가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마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 말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이 아닌 복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엄 넘치시는 것,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 아시죠? 예?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하듯이 거룩한 사람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성이라는 호칭을 달아드릴 정도로 바르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 생각해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가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 복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 믿음을 지키시길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마음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입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이 있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시험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는 늘 아멘 하시고, 말만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아멘이 동화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면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삶,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찌 악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보더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내가 나쁜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삶, 하나님이 보시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자고요.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바른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라고 늘 권면을 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삶, 그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 있는 삶, 복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려고 나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이 어둡고 지저분하고 죄악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집중이 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극에서 주인공이 나오거나 노래하시는 분이 계실 때 대사를 말하면서 연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다 시커매도 스포트라이트라는 거, 그게 밝게 그 사람에게 비춰져 있지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격할 수 없게. 그런데 약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생활하고 말을 하고 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 다 안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를 하셔서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담대하게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면서 평강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복을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강이 넘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넘칠 때, 축복이 넘칠 때, 약속이 임할 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어쩌면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바른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